흘리던 내 눈물을 내가 주었노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배에 안기고 내리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어요.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바로 나오려네. 내 곁에 서라. 다른 것은 내가 채우리라. 눈에 뱀물게 흘리던 내 눈물을 내가 주었노라. 내 주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들을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3사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통합은 533장입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하리오라. 일일이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라. 주 예수 앞에 하리오라. 주 우리의 주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라. 주
앞에 다리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반주기가 21세기로 안 넘어갔네요. 그건 그렇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서 7장을 보도록 하십니다. 전도서 7장. 개역개정으로는 구약성경 954쪽입니다. (1절로) 10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들의 육신적인 우매한 마음을 주께서 깨닫게 하셔서 주님 닮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하나님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실제로 이제는 사라지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성장, 성숙, 장성시켜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솔로몬이 말년에 이렇게 유언처럼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다 한 곳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회 주셨을 때에 말씀을 상고하여 우리가 창념하며 늘 조심 없이 말며 늘 지키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혜자와 우매한 자라는 큰 제목입니다. 지혜자. 과연 지혜하면은 솔로몬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열왕기상에 보면 그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너는 부도 귀도 네 원수 갚아주는 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구나. 근데 그 지혜는 뭔가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솔로몬이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스려야지 되는데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온 세상이 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마귀의 지혜로 지금 양육강식의 방법으로 지금 살아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일명 지금 이 세계가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세속화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세속화돼서 사라지는 것, 이건 우리도 그냥 당연히 그 물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을 이렇게 적시고 뒤집어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속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인간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제 영으로 들어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세속적으로 지금 이 세상이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세속적으로 살아왔구나. 지금도 내가 세속적으로 살고 있구나. 그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발견하게 된 게 아니라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힐맨이라는 공부를 하면서 힐맨은 힐링과 멘토링입니다. 그래서 참된 힐링은 뭐냐? 바로 우리가 옛사람이 이제 벗겨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로 사라지는 게 그게 전인적인 치유가 되며 그게 참된 힐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 힐링센터, 힐링 많이 그 용어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건강해져도 역시 때가 되면 또 죽고 아니면 또 병을 치료받았다 해도 또 재발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치료가 돼서 새롭게 되어지면 어떻든 우리는 귀수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도 귀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 이제 늙으면 고향으로 가고 싶고 또 얘가 몸이 이제 불편하면 들어놓고 싶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영도 귀수 본능이 있습니다. 영에도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영은 바로 실존해요. 영이 그냥 무슨 감각적이나 그 의미적인 게 아니라 영이 실존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똑같은 속사람이 또 있어요. 속사람은 이제 지금 현재 몸이 보이지 않아요. 천사 같은 몸이에요. 그 몸이 있는데 바로 그 속사람이 하늘나라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고 겉사람은 땅에 바로 묻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여기서 이제 지혜, 어떤 게 지혜로운 거냐? 바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면은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새롭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어디까지가 지금 목표냐면 하나님 정신으로 내 정신이 바뀌어지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너무나 세속적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깜짝 자신에 대한 깜짝 놀라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려고 몸부림을 쳐줘요. 몸부림 쳐준다고 그렇게 나와집니까? 그냥 우리가 늘상 먹고 마시고 보고 이렇게 접하고 사는 게 세속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다는 것은 내가 그날 그때 죽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육신적인 그 달콤함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지만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 이제 박철수 목사님께서 그 훈련을 계속 시켜 계시고, 그리고 당신이 또 그렇게 사시면서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근데 참으로 더딥니다. 10년, 20년 까닥합니다. 와, 저도 저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이 땅에서 저를 절대로 포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얘가. 기가 막혀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래도 사모하고 가다 보니까
아주 그냥 조그만큼씩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매자, 지혜자, 우매자, 우매한 자. 뭐가 우매하고 뭐가 지혜롭냐.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태어나는 날에 좋은 이름을 얻는 것이 죽는 날에 좋은 기름을 바르는 것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낫다. 욥이 그랬잖아요. 왜 나를 엄마 뱃속에서 내가 나오지 않았다면, 엄마 젖을 빨지 않았다면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렇게 고난으로 연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날은 다 누구나 똑같이 다 그냥 맨몸으로 옵니다. 뭐 금수저든 금수저 흑수저 지금 한간에서 말을 많이 하는데 금수저도 맨몸으로 오고 흑수저도 맨몸으로 옵니다. 물론 태어나서 자라는 장소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죽고 이 사람도 죽습니다. 죽을 때 태어날 때 막 환영을 받고 태어났지만 역시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지 않고 그냥 금수저로 이 세상 살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날이 낫다. 죽는 날이 낫다. 죽을 때 저 같은 사람은 참 죽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간다는 그 소망. 그래서 오직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좀 잘 살아볼까 그런 망상도 참 많이 했지만 이제는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이 땅에서 소망은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소망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빨리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주님 많이 닮아서 주님 앞에 가는 날 잔치를 해야 돼. 환송식을 해야 돼. 김한란 박사님도 나 갈 때 절대로 장송곡 부르지 마시오. 환송곡을 부르시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차영배 교수님, 총신대 차영배 교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그분은 주일날 이제 교회를 이제 당신이 이제 그 학교 그만두시고 이제 또 교회를 한 15년 다니던 교회가 과천인가 거기서 사셨는데 있었다 그래요.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러 이제 미리 준비를 다 하셨는데 한 10분 정도 있다가 가도 되겠다 해가지고는 이제 10분 동안 내가 방에 들어가서 10분만 쉬고 오지요. 부인한테 이제 사모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10분 쉬러 들어가셨는데 영영 안 나오셨대요. 그래서 더디 나오셔서 가서 문을 열어보시니까 사모님이 글쎄 그 길로 돌아가셨대잖아요. 돌아가신 게 환송식이에요. 하늘나라로 그냥 가신 거예요. 뭐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실지도 않고 연세는 90인가 90 넘으셨다고 그래요. 그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게 환송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땅에서 좀 또 어떻게 좀 뭐를 해서 좀 땅 투기를 하든가 어떻게 해서 그냥 이 땅에서 좀 한번 누리고 살아보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을 소망하고 자꾸만 그리워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궁핍하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2절에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결국은 누구나 죽을 것이니 아직 생각할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다.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혹시 안 태어나는 사람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는 안 죽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죽을 때 다른 사람의 죽음을 내가 미리 보고 내 죽음을 미리 생각하는 거지요. 나도
머지않아 저렇게 가겠구나. 그러면 죽는 날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사는 날 동안에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생각보다 더 기대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야 되겠죠. 소중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해야 되고 원수가 없어야 되고 헛된 일 망상에 빠져서 살지 말아야 되고 왜? 내 생명을 갉아먹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루하루를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살면은 그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다 천국에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상으로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것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이체 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돈 주려면 자동이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주님 기뻐하심을 따라 살면은 자동이체 되는 거예요. 내 집에, 천국에, 내가 갈 그곳에 자동이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쭉 영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만 그 집으로 이사 가는 거잖아요. 이사 가니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거기. 아니, 아들, 딸 장가 보낼 때 신혼여행 보내놓고 가서 부모님이 다, 집 다 이렇게 세간살이랑 넣어놓고 해놓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신혼생활, 이제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보면 집이 싹 정리가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을 비유케 하시네요. 저도 지금 생각 못했는데 지금 갑자기.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루 한 사건 한 사건 그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앞에서 내가 기득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에서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내가 죽으면 그것은 내 상급이에요. 상급이라서 자동이체 탁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자동이체 탁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봤더니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삶이 우리가 자꾸 이제 훈련이 되어져서 이게 반복이 되어지면 그게 자동으로 사라져요. 그게 얘를 훈련시켜야 돼요. 얘 생각도 훈련시켜야 되고 이 몸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사라지면 그게 그냥 갑자기 환희가 넘칩니다. 오늘도 죽어야 되겠습니다. 죽는 게 소망입니다. 목숨이 죽는 게 소망이 아니라 내 옛 성향이 죽는 게 소망입니다. 제발 남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막 이 땅에서 좀 막 고집 부려가지고 그냥 막 내 맘대로 막 휘두르려고 하는 그 성향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또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슬픔은 마음을 바로잡아주는 힘을 지녔기 때문이다. 기쁠 때는 그냥 막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혼이 그냥 춤을 춰요. 근데 슬프면 혼자 그냥 그 슬픔을 안고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낮아지죠. 겸손해지죠.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참 복이에요. 왜? 겸손해지니까. 그래서 경거망동하게 어디 가서 함부로 불쑥불쑥하게 남에게 이래시오 저러시오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내가 그만큼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저 고난 때문에 참 힘들겠다 마음으로 짠하고 하나님이 어째 저 고난을 저 사람에게 이렇게 당하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남의 일이지만 내가 당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마음 아프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게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해서 슬픔을 많이 겪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만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은 한순간에 즐거움만을
생각한다. 우리가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뭐라 그래요?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삶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래잖아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어느 분은 제가 우리 시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실 때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해화동 이제 거기 가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도 이제 병원에 3번째 들어오신대요. 한 중년에서 이제 노년으로 이제 지나가시는 그 이제 그 노인 아주 노인도 아닌데 근데 3번째 수술을 하시러 들어오셨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가면 아마 그냥 다시는 이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주 그냥 장롱이랑 다 깨끗이 정갈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셨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운동도 잘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떻든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 내가 빨리 가서 고치고 와가지고 여기서 또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다가 영영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암병 환자들이 특히 암병 환자들 지금은 수술을 많이 권장하는데 물론 또 병원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죠. 수술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냥 활동을 자유스럽게 하시다가 수술하러 들어가셔서 그 길로 못 나오신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으려고 하려고 갔는데 그냥 더 이상 남은 여생도 병원에서 그냥 죽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야지 살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육신에 참 그 욕망이 끊임없기 때문에 우리는 참 그런 존재입니다. 5절에 지혜로운 사람에게 책망을 받는 것이 미련한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것보다 낫다. 아멘. 아멘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나보다 앞서가세요. 뭐든지 보는 눈도 다르시고 그래서 지혜로우신 분은 나의 그 연약함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분이 우리가 멘토링 이제 위에 이제 멘토장 내가 멘토링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제네시스 3세대 우리가 이제 그 훈련도 했는데 이 훈련에서 3세대 나의 멘토가 있고 또 내가 멘토 받으면서 또 내가 멘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멘토해야 될 사람은 나보다 약간 이제 미숙하고 나를 멘토해 가시는 분은 나보다 앞서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의 앞서 가시잖아요.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했다고 칭찬 듣기를 좋아해요. 칭찬 듣기를 좋아하면 발전이 없어요. 나를 칭찬하고 나를 따라온 사람은 나를 앞설 수 없잖아요. 나를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에게 책망을 들어야지. 책망 듣고 그러네요. 그랬군요. 고치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가야 나의 발전이 있지. 근데 우리는 보통 나를 따라와. 그러면서 누가 잘했다고 하면은 기분이 좋은데 왜 너 이렇게 하냐? 이거 이렇게 해봐. 그러면 아주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이게 우매한 자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하면 예 감사합니다. 제가 무척 못 깨달았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야 우리가 발전이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그렇게 한없이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하나하나. 그런데 박 목사님이 그냥 우리에게 함부로 말씀을 못 하세요. 왜? 마음 다칠까봐. 자존심. 다 보시면서도 말씀을
참 조심스럽게 어렵게 뜨세요. 그리고 뜸도 오래 들여가지고 기다리셨다가 한 번씩 말씀해 주시려면 그렇게 쉽게 하시질 못하세요. 다칠까봐, 우리 마음이 다쳐서 그냥 또 이렇게 낭망할까봐 그렇게 하세요. 조심스럽게 하시는데 어떻든 그래서 우리 앞서서 이렇게 가주시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세가 76세시기 때문에. 6절에 봅니다. 미련한 사람의 찬사는 손 밑에서 나는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아서 헛될 뿐이라. 어우, 너 참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잘해? 그렇게 또 말이 좋은 사람 있어요. 근데 나는 또 우리가 나는 나를 알잖아요. 그쵸? 내가 그거 내가 잘못했네. 나는 왜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은 나 자신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옆에서 그냥 막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지, 그런 것처럼 왜 말하고 나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게 그러면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따다다다 소리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또 우매한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뻑입니다. 이게 참 발전이 없는 우매한 짓이죠. 그래서 칭찬 듣기보다는 바로 권면, 책망을 듣는 자가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책망 아무나 하나요? 책망하기 진짜 힘들어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에게 책망할 수도 없어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은 그만큼 나와 관계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지 아무나 책망 못해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책망하고 잘못하면 매를 드는 것이지, 옆집 자식 그렇게 한다고 그 자식을 갖다가 너 왜 이렇게 하냐고 잘못하면 매를 들겠습니까? 그것처럼. 7절,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사람의 지각을 흐려놓는다. 그렇죠? 뇌물 줘가지고는 그냥 재판하는데 뇌물 줘가지고 재판 올바르게 못하도록 그렇게. 그게 그러면 개인도 망쳐지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한 나라가 봐도 세워질 수가 없겠죠. 그게. 탐욕이 들어오면 분별력을 잃어버려. 탐욕이 들어오면 분별력이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탐심에서, 탐욕에서 이 문제가 이게 발단이 되잖아요. 저기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죄가 사망을 낳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게 죄가 뭐예요? 탐욕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상숭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앞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우상숭배지만, 내가 이룰 수도 없는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 탐욕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취해보려고 도둑질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걸 뺏으려고 살인도 하고. 이게 탐욕이 들어오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바로 이제 8절, 일의 끝이 그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서 7장 8절인가 말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일이 점점 발전이 되어져서 큰 성과를 거두는 그런 일도 있는데, 근데 일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잖아요. 끝을 다 야무딱지게
다 그것을 끝을 맺어야지. 그래야지 그 결과가 일에 시작한 결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용두삼이 시작은 해도 끝이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일하는 경우. 저도 어릴 때 뜨개질 같은 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재밌게 시작하는데 제대로 작품을 만들어낸 적은 없어요. 그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일이 시작보다 끝이 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는 마음. 그냥 못 참아가지고 그 순간을 못 넘어가지고 확 성질 되는 대로 감정 올라오는 대로 해버리면 뒤돌아서면 어때요? 아, 조금만 참을 걸. 그 후회가 금방 옵니다. 그러니까 참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번 참아, 두 번 참아, 자꾸 참아 버릇하면 이것도 길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길 나는 거예요. 다 우리가 길 내는 거예요. 9절에 성급하게 성을 내지 말아라. 바보들이나 성깔을 부린다. 주여 아멘. 바보들이나 성깔을 부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 성깔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옛날이 더 좋았다고 그리워하지 말아라. 그런 향수를 품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참 여자는 추억에 산다 그러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남편이 돌아가셔도 이제 그 추억에 제가 지금 또 그런 사람 중에 또 추억에 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 남편하고 돌아다니는 데가 참 많아요. 저는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운전면허는 장롱면허고 운전을 하다가 차를 몇 번 박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차를 안 막혔어요. 이제 그러다 나중에 차가 이제 오래 노후가 됐어요. 한 10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 들을 때 자차 보험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 어디 부딪혀서 안 되면 자차 보험을 안 들어서 안 된다고 그때는 더 안 막혀가지고. 근데 풍 여기 찍고 저기 찍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운전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어디 가자 그러면 어떻든 잘 이제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이제 다니는 그 노선이 어디겠습니까? 주로 기도원, 이제 다 교회에 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거기에 가요. 그러면, 여기도 남편의 흔적이 있고, 저기도 남편의 흔적이 있고, 늘 남편의 흔적을 제가 따라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가도, 여기도 왔었지. 그렇게만 했지. 그러기 전에는 가면은 막 이제 마음이 이렇게 막 이제 아픔이 이제 왔어요. 여기도 왔었는데, 여기도 강남 금식교였는데, 여기도 우리 남편하고 같이 왔었는데, 어디 가도 왔었는데, 그 가슴에 그렇게 이제 아픔이 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도 왔었지. 그래서 내 발이 없으니까 지금은 제가 제한된 데만 이제 대중교통으로 주로 다닙니다. 예, 그러니까 추억에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추억에 사는 거는 그랬으면 좋았는데 그럴 걸만 한 거잖아요. 이게 천국 가가지고 그럴 걸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추억에 이제 살면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 히브리적 시간은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없대잖아요. 헬라적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분석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헬라적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그냥 현재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지금 하나 되는 그 시간만 생명의 시간이고 영원한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격적인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시간은 다 죽은 시간. 그러니까 헛산다. 우리가 참 여기 깊이 들어가면 우리 한 1분 1초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것처럼 내가 날마다 지금 우리가 마음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고 그러셨잖아요. 늘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건 모르고 그냥 죽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게 사는 것처럼
비오스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그 죽음이에요. 조회의 생명으로 살아야지만이 그 생명이 바로 생명이라니까요. 그 삶이 생명이고 하나님과 연관된 삶, 관계된 삶. 그 시간은 자동이체되는 나의 영원한 집으로 자동이체되는 삶.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거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영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하루도 우리가 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통하는 거는 영이에요. 혼으로 하는 거는 다 그건 오염된 거예요. 영만, 하나님은 우리 영 속에 오셔서 말씀하세요. 교제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바로 영이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혼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혼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혼이 자기가 앞장서서 다 일을 다 처리해버려요. 망쳐버려요. 혼이. 그래서 왼수가 누구예요? 바로 왼수가 나라 그랬어요. 밖에 있는 왼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왼수. 내 혼이에요. 혼이 영에 가서 굴복하면 그 시간은 다 하나님의 시간. 내가 그래서 자동이체되는 시간. 근데 이 혼, 내 생각, 내 욕망, 탐심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내 욕망. 그러면 바로 영에게 영향이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혼이 다 내 인생을 망쳐놔 버려요.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땅에서 많이 이루는 것 내 영하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요. 지금 그렇게 중요한 시점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자동이체를 하나님 나라에 내 집에 영원한 내 집에 자동이체를 좀 많이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떤 게 지혜고 어떠한 삶이 우매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서 7장에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 혼은 잠잠하게 있고 영이 활동을 함으로 영하고 영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복된 승리의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매한 자,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우매한 자, 아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매한 자 되지 않게 위해서는 주님하고 아버지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땅에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육신에 있는 저희들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그 성향이 죽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다 죽고 썩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룰 수도 없습니다. 설령 이루어놨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고 썩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영원한 것은 아버지 뜻을 쫓아서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삶이 참으로 아버지 영원한 것이요 참된 것이요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면 아버지가 우리를 다 아버지 이끌어 가십니다. 이 땅에서도 아버지 궁핍하게 하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날마다 심령에서 아버지 희락이 넘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주시려고 아버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아버지의 육성에 대해서는 죽으면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앞에 받게 되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모든 환경 앞에 나의 기득권을 행사하지 말고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는 성낼 일이 있어도 오늘 말씀이 생각나서 성내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의인된 삶으로 살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의인 될 수 없지만 아버지 주님의 뜻을 쫓아서 아버지 주님 닮은 자가 되어서 아버지 순간마다 분초마다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을 쫓아 살아갈 때 의인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병들을 또한 아버지 숨겨놓으셨사오니 아버지 깨어있지 않으면 그 복병들에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버지 우군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의지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뜻을 쫓아 한 발 한 발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 한순간을 잘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오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오 카리스카일러 케리스카 오 아바바리스카일러카 아버지 카리스카리스카 아버지 어레레스카일러케 오 바레레스카 아버지 어레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여 죽을 날이 아버지 생각하며 사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러면 한순간순간 삶은 그 삶이 다 우리 하나님 나라로 자동이체되는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앞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누가 아버지 몰라줘도 그 누가 안 봐도 아버지의 한순간 한순간 그 삶이 바로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때 받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아프게 하는 그 삶은 마귀가 받아가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아버지의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깨닫고 절대로 마귀를 좋게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육신을 좋게 하는 삶이 바로 마귀를 좋게 하는 삶인 줄 압니다. 아버지 비밀을 모릅니다. 아버지 원리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라는 교회 다닌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만 가지고 아버지 열심히 특심해서 아버지 욕심으로 이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아버지 깨닫게 하시오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받아서 아버지 하수도에 쏟아 부어 버리는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오카리스카 리케리스카 아바리스카 바바바 아버지 아레레스카 레스카 와카리스카 아버지 아바바리스카 라카 아버지 아레레스카 레스카 레케리스카 오 알레레스카 와카리스카 오 레레스카 레스카 라카 와카 오 알레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 자다 깰 때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깨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혼합 깨어라. 오레스칼라카라사 오레레스카레스카와카라스카 오레레카레스카와카라카라카
오래새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던 이 어리석은 삶을 아버지 회개하고 아버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태워줘서 아버지 저는 되는 것을 믿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아바레스칼라 케레스카와 카레스카 아버지 오레레스카 레스카 오 아바라라스칼라 케레스카와 바라라스 아버지 오레레스카를 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오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묶여서 아버지 과거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놓친 고기가 크다고 낚시꾼들은 그렇게 말하는 듯이 우리의 아버지 과거의 삶은 이랬는데 저랬는데 아버지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되는 것은 현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이지 아버지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적 시간은 현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현재를 살기를 원합니다. 현재 이 순간순간마다 주님으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살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월라레스카와 바바레스칼라 아버지 레레레레레레레레레 아버지